신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시죠. 이렇게. 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또 그것을 구하며 나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선지서 중에도 이제 굉장히 큰 선지서를 쓴 그런 선지자인데, 이사야 6장은 이제 이사야의 소명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가 소명받던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게 그냥 단순한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를 표현하는 게 아닌 것 같죠? 꼭 뭐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사야가 자기가 소명받던 그때가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죽던 해였다. 그러면 이 우시야가 죽던 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니까 이 표현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요, 굉장히 출중한 왕이에요. 다윗, 솔로몬 그 다음 이래로 남유다의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데, 남유다의 왕 중에 지금까지 왕들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아주 출중한 그런 왕이었고요. 이 왕이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라가 정말 강성하고, 그리고 나라가 확장되고 이런 어떤 그런 큰 복을 받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재임하던 시절에 모두가 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괜찮아. 왜? 우리 왕이 우시야니까. 우리는 지금 뭐 제국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우리는 괜찮아. 왜? 우리는 우시야가 왕이니까. 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그만큼 나름대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우시야가 다스리던 시대에 남유다 백성들은 정말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고 또 많은 번영을 누렸어요. 굉장히 큰 번영을 누리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겠죠. 그가 죽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요, 우리나라가 안전할까? 이런 염려부터 시작했어요. 우리가 누려왔던 번영은 계속 될 것인가? 이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이거 우리가 이제 외적이 쳐들어오면, 제국들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이걸 막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백성들 사이에 가득 채워져 있었던 그런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있었겠죠. 동일한 마음의 답답함이 있었겠죠. 이 시대적 상황에서 이사야 역시 불안한 거예요. 이사야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가득한 겁니다. 지금 왕은 이제 그 다음에 요담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요, 우시야의 뒤꿈치도 못 따라갈 그런 왕이에요. 그러면은 이 왕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염려가 마음에 가득한 겁니다. 그가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염려. 우리도 늘 대통령이 누가 되면 염려하잖아요.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염려들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염려가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결과 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비전, 영광, 뭐 이런 거 전혀 없는데, 그냥 부패하고 타락했는데, 저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 하는 거룩한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 마음에 있었죠. 지금 나라 시국이 어려운데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안 서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한 마음들, 분노, 이걸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데, 이런 거룩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사야 마음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시위도 거리 나가서 하고요. 또 무슨 사람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무슨 회의도 하고 포럼도 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의 답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전에 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에 갔다가 환상을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이 환상을 본 거죠. 근데 그 환상을 보니까 환상도 사실은 이사야가 성전을 그렇게 많이 드나들었지만은 처음 본 환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선지자 일을 했지만은 선지자를 여기에서 부름받았는지 하다가 이걸 봤는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선지자 일을 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현존 없이 그냥 직업적인 선지자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다가 이날 그 하나님의 보좌, 환상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환상.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성전, 지성소는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데 성전 안뜰에 아마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안뜰에 여호와의 보좌가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옷자락이 이렇게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렇게 펄럭이며 내려오는 휘장 같은 게 내려오는 그게 온 성전을 다 덮고 있는 그걸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그걸 봤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옷자락이죠, 옷자락. 그게 옷자락이 거기 이제 내려왔었다라고 하는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환상을 보긴 봤어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도대체 왜 이 환상을 보여주느냐는 거예요. 왜 이 환상을 보여줘요? 지금 이사야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사야에게 필요한 게 뭐죠? 이사야는 지금 이 나라의 미래와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불안한 거예요. 그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담이라는 왕이 갑자기 어느 날 뒤집어져가지고 좋은 왕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냥 물러나고 다른 왕이 오든지 이런 해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이제 긴급한 현안 문제가 뭐냐면은 아시리아 제국이 지금 강성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던 북이스라엘은 거의 그 아시리아의 제국의 침공에 의해서 너덜너덜해진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망하죠. 그러면은 그게 우리한테까지 올 텐데 그럼 그 아시리아 제국이 그러다 그냥 제풀에 넘어진다든가 이런 답을 원하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해지니까 번영이 물러갔어요. 번영이 끝이 났어요. 뭐 좋고 그랬는데 번영 끝이 났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 번영과 우리가 누렸던 이것들을 다시 회복해줄 어떤 그런 답을 원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답. 우리도 그런 현실적인 답을 원하잖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와서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삶이 지금 힘드니까 위로하는 말씀이요? 위로도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삶의 기술, 내가 힘든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버텨나가야 될까? 이런 기술들,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또 그리고 기왕이면은 오늘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오늘 너한테 1억 줄게 하는 이런 답. 이런 얼마나 좋아요. 이런 거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한참 유행했잖아요. 잘잘법이라고 하나요? 인생을 잘 사는 법 해가지고 조회수가 수백만 이렇게 회가 되는데 인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온전히 살까? 이런 거 원하잖아요. 이런 걸 보고 싶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신년 첫 주일인데 그런 어떤 신년 첫 주일에 주는 덕담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문제가 뭐예요? 제일 힘든 문제가 뭐죠?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죠? 이 정권은요, 나라의 정권 이게 우리가 지금 대통령 선거를 5년에 한 번 해요. 4년에 한 번 해요. 이것도 잘 모르겠네요. 5년인가요? 네, 5년. 5년에 한 번 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요, 모든 정권이 다 무너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이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어요.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도 그런 답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환상을 보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야 걱정 마. 하나님 이렇게 하신대. 걱정 마. 이렇게 하신대.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무슨 답을 가지고 나올까요? 우리 지금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한데 이 두렵고 불안한 거에 대한 무슨 답을 가지고 나올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긴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보좌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에 내려와서 성전을 다 덮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뭔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옷자락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사야에게 처음 자신의 현존을 알리시면서 이 옷자락을 보여주셨을까? 보좌와 옷자락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보좌에서 흘러내려온 그 옷자락이 온 성전을 다 덮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옷자락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옷자락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덮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옷자락을 통해 뭘 말씀하시냐면 지금 우시아의 통치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통치가 끝난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우시아의 통치가 이제 끝났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통치가 끝났어. 세상 나라의 통치가 끝났어. 대통령이 바뀌면은 뭔가 새로운 일,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새로워지는 것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얼마를 가겠어요? 20년 가고 40년 가고 평생 가고 싶은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인간의 통치가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은 세상은 내가 통치하고 있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고 있어. 왕은 죽어도 내 왕권은 무너지지 않아. 그 말씀을 지금 이걸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시아가 너무 출중한 왕이니까 우시아가 자신들의 인생의 옷자락인 줄 알았어요. 그가 가져온 번영, 그가 가져온 나라의 어떤 부국,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옷자락인 줄 알았어요. 자신들의 삶의 현실을 덮어주고 아프고 힘든 것들을 덮어주는 그런 옷자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이 옷자락이 벗겨진 거예요. 그럼 우리 뭘 믿고 살지? 뭘 의지하고 살지? 우시아라는 왕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번영도 해줬고 나라를 부국 강병으로 이끌어가지고 우리가 아시리아가 저렇게 일어나도 우리 그렇게 큰 염려 안 하게 했는데 그럼 그가 우리를 덮던 옷자락이 죽고 나면은 우리를 누가 덮어주지? 그러니까 불안과 염려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끝났구나. 이제 우리 미래는 누가 붙잡아줘? 우리의 내일은 누가 붙잡아줘? 이런 염려와 두려움들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온 겁니다. 우시아도요, 자신이 옷자락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자신이 옷자락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가 52년 통치를 하다가요, 마지막 이게 정확치 않아요. 2년인지 아니면 10년인지 어떤 사람들 10년이라고도 하고 2년이라고도 해요. 나병에 걸려요. 그래서 격리가 되고 별궁에서 결국은 그의 말년을 보내게 돼요. 그 말년을 보내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이렇게 이제 대리로 이제 왕을 하죠. 이제 왕은 아직 우시하지만은 그런 일을 해요.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왜 나병에 걸렸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병에 걸렸나 그가. 모두가요, 우시아가 너무 출중하니까 다 박수를 보냈어요. 백성들이 다 우리 우시아 때문에 살아. 우리 우시아가 왕이라 우리가 안전해. 우리가 우시아라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고 있어. 다들 당신이 우리 옷자락이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 은혜로 우리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다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아 덕분에 이 나라가 잘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시아의 마음에 뭐가 들어갔겠어요? 교만이 들어갔죠. 교만이. 나 때문에 잘 되는구나. 내가 대단한 존재네. 내가 출중한 존재네.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 빠지면은 나라가 망하겠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 빠지면 교회가 망하겠네. 이럴 수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전도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거 내가 전도사 이거 열심히 했는데 나 떠나고 나면은 이 교회가 무너지겠네. 근데 교회 안 무너지더라고요. 더 잘 되더라고요. 무너질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칭송하고 잘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무너지더라고요. 안 무너지더라고. 근데 우시아가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마음이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우쭐해진 거예요. 우쭐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남유다를 덮고 있고 백성들을 다 덮고 있는 옷자락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달려나가는 거예요. 까불지 마.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달려나가는 겁니다. 끝없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전에서 분향을 하는데 분향은 누가 해요?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 당연히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우시야가 달려나가다 보니까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지켜야 되는 선이 있어요. 질서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선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이걸 넘어간 거예요. 넘어가서 뭘 하느냐?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장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위대한 왕인데 내 앞에 가리고 막을 게 뭐가 있어. 내가 위대한 왕인데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막아. 까불지 마. 내 병력을 동원할 거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나를 막는 것들은 다 반역자야. 나에 반하는 것들은 다 용서 못해.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옷자락이 된 거예요. 역대하 26장 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 역대하 26장 16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다 내용이 뭐예요? 교만해서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옷자락이야. 제사장들 까불지 마. 분향하려고 하는데 막아서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너네가 뭔데 감히 날 막아. 그러다가 이마에 나병이 솟아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격리가 된 거예요.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죠. 불행한 최후를 맞이해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도 어쩌면은 우시야가 옷자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한 왕이 어디 있어? 이만한 왕이 어디 있어? 근데 그 아들은 너무 못해. 그래서 우시야를 옷자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시야가 옷자락 아니야. 그가 가져온 번영 가짜야. 진짜로 내가 줬는데 그가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그 번영은 가짜야. 처음에는 우시야가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만이 들어오고 자기 의가 들어오니까 아니 그 다 가짜야. 모래성이야, 모래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병에 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남유다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쌓아놓은 번영이 무너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려요. 주님이 주시는 옷자락이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고 누군가 만들어준 것들, 이런 것들이 오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옷자락이야.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 강성한 것 같이 그들의 두려움과 그들의 침략이 너희를 덮지 못할 거야. 내가 옷자락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덮고 내가 남유다를 덮고 내가 세상을 덮는 옷자락이야.
내가 통치하고 내가 붙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그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온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의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여기 임할 거야. 그가 원하는 해답 하나도 못 얻었어요. 경제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가 이야기한 기도 제목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옷자락으로 덮으시니까 비로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옷자락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옷자락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의 옷자락이야. 뭘 어디에 가서 덮이려고 하느냐. 내가 너의 옷자락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옷자락이요.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만 덮은 게 아니에요. 성전만 덮은 게 아니라 또 누굴 덮었을까요? 그 환상을 보고 있는 이사야를 덮었어요. 이사야를 덮었습니다. 우시야를 덮은 거는 이사야의 헌신과 결단에 별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덮었어요. 이사야를. 이사야는요, 올곧은 선지자였어요. 자기가 옳은 줄 알았어요. 정치 지도자들, 우시야의 발끝도 못 따라가는 이 요다마,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똑바로 못해? 왜 이 모양이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래왔어요. 그리고 그거를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우리가 거룩한 분노가 있죠.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세상의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 종교자들 다 심판받고 이것들 전부 다 쳐내야 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정치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저것들 쳐내야 돼, 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죠. 이사야가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옷자락에 덮이고 나니까 내가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은요, 우리를 보게 해, 나를 보게 해, 나를. 세상의 옷자락은요, 남을 보게 해, 남을.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지? 남을 보게 해요. 근데 주님의 옷자락은 나를 보게 해요. 내가 어느 옷자락에 덮여 있는지를 분별하는 건 그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반드시 나를 보게 해요. 아멘. 이사야가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본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포장이 돼 있고 그것을 종교적인 열정으로 포장을 했는지 그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정죄했어요.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래 봤어요. 그래서 주님의 옷자락에 덮이고 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옷자락으로. 자신이 만든 옷자락이에요. 자신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내가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어쩌면 저도 절대로 자유롭지 못해요. 때로는 제가 누군가를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게 나의 모습이고 이사야의 모습이고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옷자락의 죄,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5절로 볼까요? 이사야서 6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게 문제예요. 이게 내 말이 문제라고 하는 내 말이. 내 입술이 범죄했습니다. 내 입술이 범죄했습니다.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하신 거예요. 내가 나의 의로 잘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의 의는 좀에 먹혀가지고 탁 여기서 마귀에게 먹혀가지고 탁 너덜너덜해졌는데 그걸 못 본 거예요. 근데 주님의 옷자락 안에 덮이고 나니까 내가 보인 거예요. 주님의 현존은요, 나를 보게 해요. 죽었다 깨나도요, 딴 사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해요. 나를 보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걸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아니, 부끄럽고 창피한 게 아니라 나 같은 게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여기 와 있을까? 자기의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여기 서 있지? 내가 여기 어떻게 앉아 있지? 어쩌면은 바짝 무릎을 꿇었겠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바짝 무릎을 꿇었겠죠. 어떻게 거기서 건방을 떨며 서 있어요? 바짝 무릎을 뚫었겠죠. 어떡하죠? 나 어떻게 해요? 나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내 입술에 붙어있는 이 더러운 죄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우리가 우리를 다 보지 못해요. 우리가 전혀 자기를 보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죄예요, 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통해서 저를 봐요. 아, 내가 나를 못 보는구나. 왜냐하면은 교우들과 목회를 하면서 자신을 전혀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게 나의 거울이에요. 나도 진짜 날 못 보는구나. 그게 거울이에요. 거울. 우리가 서로에게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다 보면은 저 사람은 왜 저걸 모를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좀 가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분도 자기를 못 봐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나는 뭘까요? 나도 못 봐요. 내가 나를 못 보는 게 죄예요. 왜? 내 안에 나의 의가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봐요. 그게 우리예요. 이사야도 그렇고. 그런데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거의 다 짊어져 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임해야 내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임해야. 그 불경과 자기 의를 하나님께서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 핀수로 갖다가 또 입에 대면서 너 죄가 사해졌어. 내가 너를 은혜로 덮었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내 앞에서. 그 말씀하셔. 그 죽었다가 그 무릎 꿇고 살아난 내 안에 주신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전에는 선지자라고 떠벌리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 서서 비로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사명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명은 내가 뭘 하겠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사명은 주님의 현존 앞에 섰을 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현존 앞에 섰을 때. 그럼으로써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통치했는데 이제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주님의 현존은 그거예요.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 내 욕심대로 살아왔지. 내 의로 살아왔지. 네가 하고 싶은 내 욕정대로 살아왔지. 이제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주님의 임재는요 우리를 그렇게 바꿔요. 그렇게 바꿔요. 내가 여기 있다. 이제는 내가 너를 통치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면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것이 위기입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말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저도 많이 하고 수도 없이 하고 그렇게 많이 해요. 또한 자기 삶의 문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막
우리는 그래서 이 문제만 풀어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의 위기, 교회의 위기, 세상의 위기는요, 그게 아니에요. 그 위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나의 위기는 돈이 없어서 위기도 아니고요. 나의 위기는 누구랑 관계가 틀어져서도 문제가 아니고요. 나의 위기는 내 안에 임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우리의 위기예요, 위기. 아니요, 어쩌면 이런 거예요. 내 의의 옷자락으로 내 눈이 덮여서 갈기갈기 찢겨진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더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의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게 해요, 우리를.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의 허물을 회개하게 만들어요. 겸손하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너진 거예요. 오늘 이 세대, 오늘 교회의 문제는요, 교회가 뭘 안 해서 그래, 뭘 안 해서 그래,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은요, 교회는 교회로서 설 수가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없어요. 그게 무너지면, 내가 아무리 모든 걸 잘해도요, 그게 무너지면은요, 설 수가 없어요. 이사야는 그걸 깨닫고, 그걸 고백하고, 그걸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옷자락이 덮이기를 2026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 많아요. 우리 현실적인 기도 제목 많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 하고 나면은, 해결되고 나면 기도 제목이 또 없을까요? 그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우리의 마음의 은혜는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뭘 열심히 잘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의 옷자락이 덮여야 돼요. 주의 옷자락이 덮이면은요, 다 돼요. 아멘.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옷자락이 덮이면은요, 문제거리들이 다 돼요. 이게 안 덮여서 문제인 거예요. 안 덮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옷자락이 없는 예배는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막 애를 쓰고 막 해도요, 그냥 우리는 꽹과리예요.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고, 오늘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임재를 부어달라고.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실의 환경을 보고 뭐 이런 거 보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이 예배에서 정말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해달라고. 그게 있어야 예배가 되는데, 그게 있어야 내 삶이 되는데, 내 삶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돼서가 아니에요. 그분의 임재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없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분의 임재가 부어져야, 기도하면서 그분의 임재가 부어져야 우리 인생이 소망이 생기고요, 우리 인생이 능력이 생겨요. 2026년 한 해 이사야에게 덮어주셨던 그 옷자락의 은혜, 그 온 삶을 지나온 인생의 삶을 다 덮어주신 그 옷자락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 주님의 큰 은혜의 옷자락, 사랑의 옷자락, 그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 앞에 무릎 꿇고서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이 2026년 첫 주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